마태복음 17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17장 말씀에는 이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 이 영광의 모습을 눈으로 보게 되는 사건과 또 이 산 밑에서 일어나는 제자들의 실패하는 모습, 그리고 그 제자들의 무능함을 책망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변화산의 사건은 이 마태가 이 땅에서 현실의 삶과 또 장래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을 동시에 보여주는 이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죄로부터 오게 되는 인생의 고통의 문제가 해결될 것을 여러 가지 표적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예수님을 바로 아는 사람도 없고 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바로 알고 깨닫고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대적을 하고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백성들은 이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기만 바라고 있고 또 예수님 곁에 있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함으로 갈팡질팡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한계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온전히 믿을 수 없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할 때 그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시면 오순절 사건 이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17장에는 예수님께서 앞으로 누리게 될 이 하나님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그 제자들이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세 사람이 제일 믿음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제일 문제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제일 성격도 급하고 과격하고 고집도 세고 늘 잘난 척하는 문제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일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자기 사명을 발견하게 되면 사실 제일 큰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늘 문제가 되는 이 세 사람을 데리고 특별한 체험을 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을 미리 보게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이 부활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2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예수님의 이 부활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육신으로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되는 날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장차 우리가 가게 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면 3차원의 세계에서 5차원의 세계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차원이 선이라면 2차원이 평면입니다. 그리고 3차원은 공간이고요. 또 이 4차원은 이 공간을 넘어서는 것이라면 이 5차원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될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런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동일하고요. 또 내 몸이나 내 몸 밖이나 이 공간이 동일한 세계를 말합니다. 이런 상황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몸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리 제자들에게 이런 5차원의 이 부활의 몸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3절 말씀에 보시면 과거의 사람인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을 제자들이 보았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장면을 누가복음 9장 31절 말씀에 보시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도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거기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통해 별세하실 것을 의논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 30절에서 31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에서 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이 죄의 값을 지불함으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 구원의 문제를 의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 올라갔던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이런 이야기는 관심이 없고요.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너무나 아름다운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고 황홀경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요, 비몽사몽간에 이 초막을 짓고 여기서 살자고 제안을 합니다. 이런 내용을 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6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9장 33절 말씀에는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이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5절 말씀에 보시면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가 그의 말을 들어라 하시는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려오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 정신을 차리고 그의 말씀을 들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시면 산을 내려오시면서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마가복음 9장 10절 말씀에 보시면요. 제자들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서 이 부활의 의미를 몰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이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볼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라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라 할지라도 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돼도 수십 년 교회를 섬기는 장로나 권사나 집사라 할지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고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에는요. 제자들도 아직은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는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잘 보시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하려면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하는데 이 말은 말라기서에 예언한 그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인정하시면서 그래 이 말라기 예언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벌써 왔지만 너희들이 알아보지도 못했고 대우하지도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인자 이 예수님도 엘리야처럼 메시아로 왔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 구원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3절 말씀에 보시면 이 제자들은요 우리가 세례 요한까지만 알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마태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과 영광을 눈으로 봐도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서 믿지 못하게 되면 예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적을 눈으로 본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 역사를 통해 이루어진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 훗날 이 베드로는요, 이 성경을 통해 이 사실을 깨닫고 다시 성경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 베드로의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는요, 자신이 분명한 것을 보고 깨달아 믿게 되었기 때문에 후시대 사람들에게 앞으로 이 말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험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요, 마지막 날 이 주님이 영광의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을 분명하게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성도가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를 말씀을 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의 날을 바라보고 사모하라.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험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점과 흠은 잘못된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 평강을 누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베드로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장차 이루어지게 될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확신할 때 이 죄악이 관영하고 악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의 복을 받아 누리며 소망 가운데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마태는요, 14절 말씀부터 이 산 밑에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설명을 합니다. 14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요, 산 밑에서 제자들이요, 이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고치지 못해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간질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도 마가복음 9장 14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보고 비난하고 있었다라고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산 밑에 있던 제자들은요, 이 서기관들과 또 이 많은 사람들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와 이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행하지 못함으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요, 그 사람들과 이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라고 책망을 하시면서 바로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조용히 나와서 묻습니다. 19절 말씀에 보시면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왜 오늘 이 교회와 성도들은 능력이 없습니까? 라고 질문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요,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들이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요, 알아듣기 쉽게 이 제자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설명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에 보시면 만약에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너희의 믿음이 지금 겨자씨보다도 작다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겨자씨를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바늘구멍만한 씨가 바로 겨자씨입니다. 그런데 양으로 따지면 이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도 없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 말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라는 것은 산을 들어 옮길 만한 능력도 있고 이 땅에서 못할 것이 없는 그런 능력인데 결국 이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믿음,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깨달아져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요.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게 되는데,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내 속에는요, 세상의 욕심과 인간적인 욕망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욕심이나 사람의 욕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21절 말씀에 보시면 없음이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사본에 보면요, 밑에 주석을 달아 놓았습니다.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에는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잘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와 금식이라는 것은 세상의 것을 구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포기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금식을 우리의 관점에서 이해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기도와 금식이라는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다고 생각을 한다면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의지와 욕심이 담긴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세상 것을 구하거나 추구해서는요, 안 된다는 표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와 세상 것을 포기하는 금식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은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은요, 결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과 말씀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이해되지 않고 정리가 되지 않으면요, 내 뜻과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철하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며 산기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진짜 능력이 임한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요, 벌써 모든 문제를 해결했어야 하고 엄청난 부흥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지금 한평생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더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 교회가 되고 있다면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엉뚱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이 십자가와 부활을 다시 가르치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자들은요, 이해를 못합니다. 제자들은 매우 근심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32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 이 마태는요, 산 위에서나 산 밑에서나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제자들의 경험과 또 훗날에 기록한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분명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내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평강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이 공정한 나라가 되고 또 모든 백성이 평안을 누리는 안전한 나라가 되도록 또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와 가정을 위해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